서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고 싶은데 예배당이 따로 없는 관계로 각자가 자기 집 뒤편에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 초소를 만들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은 길로 다니다 보니까 그 우거진 숲도 오솔길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은밀한 만남과 기쁨을 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대지방의 특징은 2, 3일만 비가 와도 금방 또 수풀이 막 자라나서 숲이 우거지고 오솔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주변에 곁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오솔길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당신의 오솔길에 풀이 우거졌네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 기도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권면이 되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솔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믿음의 흔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잡초가 무성해져서 영혼의 안식을 뒤덮어 버리기 전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들의 모습은 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 믿음을 뒤덮어 버리는 잡초가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잡초일까요?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속의 유튜브 추천 영상이나 SNS 피드입니다. 분명히 잠깐 보려고 했는데 영상이 우리의 시선을 딱 붙들어 버립니다. 끝없는 호기심과 혹은 분노와 자극, 정치적 성향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컨텐츠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나를 엉뚱한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그런 알고리즘 숲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의 흔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전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이룬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생명을 향하는 길이고 어떤 길은 멸망을 향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했어요. 세상은 넓은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편한 길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가도록 자꾸만 유혹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전하고 있어요.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납니다. 분명히 인내를 요구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막 바쁘게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빠르게 바쁜 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옛말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틀어진다는 말이 있죠. 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어제 제가 결혼식 때문에 이제 신학교 같이 다녔던 동기들을 많이 만났는데 옛 추억을 소환했어요.
가족 모임을 그 에버랜드에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9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30분이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도 한 가족이 계속 못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라. 계속 늦는 거예요. 그래 거의 2시간 가까이 늦은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엔 다 전도사인데 그분은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왜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다 보니까 유턴도 할 수 없고 계속 다음 톨게이트가 나올 때까지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다 보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늦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길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야근도 하고 힘을 다 써서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좋은 세상이죠. 저는 사실 좀 길치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왔습니다. 목적지만 잘 입력하면 크게 길을 잃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그 내비 안내를 잘 받으면 분명히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로를 주행할 땐 내비게이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런데 정작 단 한 번뿐인 길, 재부팅도 안 되는 우리 인생길은 정말 참된 인도자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고 전합니다. 즉 우리 인생은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는 사람이 목적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볕 밑에 있었고 밤에는 또 너무나 추웠죠. 또 어떤 지형지물이 있어야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된다 하는데, 물론 별을 보고 하는 그런 유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길을 잃고 헤매기가 딱 좋은 그런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신뢰합니까? 사람의 눈은요 요 몇십 미터 앞에 도로 상황밖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저 하늘 높이 띄워놓은 GPS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도를 쫙 펼쳐놓은 것처럼 어느 길이 지름길이고 어디가 지금 현재 도로가 막히고 있는지 열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신뢰하고 차량을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길을 꿰뚫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길을 다 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시련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 길입니까? 왜 내 계획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때는 괴로웠지만 시간을 지내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필요한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지당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욥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 효율성을 중시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빚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믿음을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신뢰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은요, 길을 이탈하면 막 빨간 불이 번쩍 하면서 경로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하셨어요. 여러 개의 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길 자체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하고 좋은 일만 많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고 험한 길이셨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사망 권세를 이겨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인 길입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길입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은 언제나 미지수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남발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앞날에 대한 어떤 결과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운세나 토종 비결 이런 거 의지합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아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전했어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결국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계획한 대로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일수록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 위험하죠. 우리가 히말라야 산 같은데 아무리 등반 기술이 뛰어나도 반드시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 인생의 지도를 쫙 펼쳐놓은 것처럼 우리 삶의 처음과 시작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가장 복된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TV 채널의 뉴스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때는 이런 뉴스가 참 많이 나왔어. 근데 이제는 많이 궤도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몇 사람이 서해안 갯벌에서 조개를 줍다가 물때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조개를 주웠겠죠. 저도 비슷한 체험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은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고개 끄덕거리시면 한 4-5분 되시는데 열심히 조개 주느라고 물이 막 들어오는 걸 모릅니다. 한 발목쯤 차도 아직은 몰라. 근데 한 무릎이쯤 물이 차면 이거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고 사방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물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향을 몰라. 그래도 요즘 세상 참 좋죠. 핸드폰이 있어서 119에다가 걸어가지고 가까스로 구조가 됐어요. 그리고 수습을 마친 구조대원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갯벌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반드시 물때를 아는 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는 경고의 말을 주더라고요. 매우 중요한 진리죠. 물때를 아는 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지금 나한테 막 번아웃이 밀려오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어떤 뭐 승진이나 어떤 뭐 재물 이런 거 조개 같은 것 이런 거 줬다가 판단이 흐려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이끌려서 세상 유혹이 밀려오고 있는데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인데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말씀을 펼치면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내 방향을 다시 하나님이 정한 길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십니다. 시선을 조개에 빼앗겨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건 아니야 하며 들려주시는 동행자로 늘 함께 머무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어떻게 인정해요? 우리가 늘 제가 전하잖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신다는 거. 이거 인정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내가 힘들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더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막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도 나오고 맞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도 여전히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과 건강과 미래에 벌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 살았던 네덜란드 여성 코리덴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미지의 미래를 신실한 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치 수용소라고 하는 언제 가스실로 가서 생명이 이제 어디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는 아주 그런 극악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건져주실 수도 있고 어떤 행운적인 찬스가 있어서 나만 혼자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혹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맡겨드리면 정말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밀물이 밀려 들어오는 시간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뭐 이렇게 많이 가무니까 비가 오게 한다고 뭐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막 미사일로 구름에다 뭘 쏴서 전기적 자극을 줘서 뭐 비가 오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난리가 나죠. 비 조금 올려다가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한 도시가 다 전멸되기도 해요.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저 오늘 우리 홍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한 가지 멘트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꼭 붙들었어. 어둠하고 암만 싸워봐야 우리 어둠 못 이겨. 그런데 스위치 하나만 딱 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민물이 들어오는 건 고난이 오는 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그러나 스위치를 딱 키듯이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정말로 믿어지니까 고리된 품이라고 하는 여사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도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맡기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넘어져도 우리 손 붙들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길로만 인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목표는 예수님을 연구해서 공부해가지고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섬김의 길을 걸으셨어요. 희생의 길을 걸으셨어요. 낮아짐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 하고 남보다 많이 갖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은 섬김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본은 나타나지 않고 조금만 손해보면 막 억울해서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면 울먹이고 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 그 고난을 지고 가라고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한 여행자가 아주 덩치가 큰 말하고 조그마한 나귀에다가 적당히 짐을 싣고 긴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당나귀가 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덩치 큰 말한테 부탁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 이 짐 조금만 덜어주라. 그런데 고개를 확 돌리면서 그냥 단번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정말 이 나귀가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더니 결국은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러자 주인은 죽은 당나귀의 짐을 덩치 큰 말에다 얹어 놓습니다. 무게가 배가 되겠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죽은 나귀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까지 말장 위에다가 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광야 같은 이 가혹한 인생길에 우리가 짐을 함께 지지 않으면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수렁에 함께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험난한 이 세상에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값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함께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 뭐냐면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무너지면 반드시 거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그 삶의 무게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살아가게 하셨어요. 교회는 서로 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는 곳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흘러가는 유일한 통로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넓고 편한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피차 연약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걷는 길이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인지, 내 삶에 그리스도와 같은 섬김의 흔적이 있는지, 희생의 흔적이 있는지,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은 간섭받지 않게 하려 하고 힘들지 않은 삶으로, 이기적인 삶으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로 유혹하지만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가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고, 그 본을 쫓아서 예수님이 섬기셨으니까 나도 섬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그 길은 좁아 보여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 가족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동행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